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로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먹을 불끈 쥐는 겁니다. 불끈 쥐고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끊을까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온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에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딱 보시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시고요,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얼굴만 예쁘게, 머리카락만 예쁘게, 옷만 예쁘게 단장하지 말고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도 건강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요, 여호와께 지혜를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좋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솔로몬 앞에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여인이 울며 아기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두 여인의 주장은요,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런 재판을 왕에게 가지고 오는 것조차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곤란한 재판을 왜 왕에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사실 왕이 해결해야 하는 재판은 좀 쉬운 거, 판결하기 좋은 거, 뻔한 답이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판결하게 하고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지혜가 있다, 놀랍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시절 유전검사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영아라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아기 얼굴이 이쪽 엄마를 닮았는지 저쪽 엄마를 닮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재판을 받았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대법원까지 온 겁니다. 1심, 2심, 3심까지 왔는데요, 1심, 2심에서 판결을 못한 거예요. 판결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 당시로 표현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왔어요? 왕 앞에 온 겁니다.
누가 친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곤란한 재판을 왜 왕에게 갖고 왔냐라는 거예요. 이 왕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왕은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판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왕은 아기의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산 아이를 둘로 반반 나누어라. 그리고 주어라 라고요. 참, 솔로몬의 재판은 어이가 없습니다. 뭐 치킨 반반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 반반도 아니고 피자 반반도 아니고 어찌 아이의 목숨을 그리 쉽게 결정하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여인은 아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더 나아가 아기를 죽이지 말라 청했습니다. 한 여인은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 아기를 죽여 나누어 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웃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을까요? 이 여인들의 분쟁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성도님, 어떤 이유로 이 여인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한 여인의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한 여인의 잘못된 욕망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한 여인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한 여인이 사회로 받을 지탄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선택한 이 모든 것, 이 여인의 결정, 욕망, 그 다음에 선택, 욕심은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교묘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모든 생명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쓰라 하셨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인의 생선을 몰래 훔쳐 먹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쥐는 주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음껏 먹고 마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쌀을 먹을 수는 있지만 평생 쌀독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고양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돼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소가 되고 싶습니다. 소의 삶이 고단하기는 해도 명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멍청한 동물로 알려져서 욕을 할 때도 조차 돼지같이 멍청하다고들 하니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소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돼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풀만 먹고도 날마다 우유를 제공해야 하고, 게다가 힘든 일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는 가만히 앉아서 포동포동 살이 오를 때까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으니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매도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닭이 되고 싶습니다. 닭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쌀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그러고도 주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1년 365일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노숙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야 하고, 게다가 사냥꾼의 화살을 피해 다니느라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매가 되고 싶습니다. 매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토끼나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새벽만 되면 알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알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매일 벌벌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뭐라 썼는지 보셨습니다. 남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자는 마음껏 능석을 부리고 때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 한 나라의 태우나 공주가 되어 남자를 치마폭 아래에 끌어안치고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자는 모든 모험을 즐기고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 한 나라의 왕이나 왕자가 되어 여자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들, 존재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존재가 가진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참 행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자신이 만든 높은 이상과 현실 앞에서 스스로 놓은 함정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여인의 직업을 창기라 했습니다. 두 여인은요, 자신이 원해서 임신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여인들의 임신은 축하를 받는 임신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시기 임신을 했고 4일 차이로 출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를 영아라고 합니다. 둘 중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세상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산모의 실수였습니다. 고의로 아이를 해한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 앞에 문득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가리는 방법, 자신의 슬픔을 가리는 방법,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동료이며 친구의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바꾸고 나서 우기면 됩니다. 그 누구도 아직 아기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기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이를 동료이며 친구의 품에 누이고 그 친구의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저 둔한 여자는 자기 아기가 바뀐 것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온 아기를 보고 자신의 아기라 주장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할 리 없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두 사람만 알아봅니다. 아기의 친모와 훔쳐온 아줌마만 알아보는 겁니다. 백부장, 천부장에게 가보았지만 판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에 빠졌고, 죽은 아이의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젖을 먹이고 정성을 다해 옷을 갈아입히고 품에 안고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싸우는 사이 죽은 아이를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의 친모는 아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울고 있었으며, 죽은 아이의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친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낳은, 자신이 죽인 그 아기를 위해 슬퍼하지도, 그리고 그 누구도 슬퍼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송사는 솔로몬 왕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된 솔로몬은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 반으로 나누어 반은 저 여인에게, 반은 저 이 여인에게 주라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들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 자신의 아이의 생명에 위험해졌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빨리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했습니다. 빠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군인이 칼을 들고 왕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친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옆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 아이의 엄마는요, 아이의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산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아이의 엄마는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산 아이의 엄마는 아이와 함께 나눌 미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산 아이의 엄마가 통곡하며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넘겨주십시오. 그 아기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인도 무엇인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왕의 결단처럼 반반 나누어 그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여인인가요? 아이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여인인가요? 사실 오늘도 이러한 일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요, 우리의 주변에서 오늘 성도님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죽음을 주장했던 여인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이의 죽음을 주장했던 여인의 잘못된 생각과 욕망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이의 죽음을 주장했던 여인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이의 죽음을 주장했던 여인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없었을까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를 위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온 슬픔을 외면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실수로 죽은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이 외면은 자신의 삶에 다시금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실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실수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 앞에 무엇을 따라 선택하려 하십니까? 오늘은 성례전이 있는 날입니다. 타인에게 주어진 행복을 보고 타인에게 주어진 삶을 보고 탄식하기보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삶, 그 행복이 세상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인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기회와 그 능력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실수 앞에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아픔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수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숨기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덮느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련한 한 여인처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와 그 넘어짐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